지난달 10월 25일 주일이었죠. 대한민국은 뜻밖의 뉴스로 잠시 떠들썩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6년 5개월 만에 78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모든 포털과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고요. 코로나 사태로 제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졌지요. 또 정치권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고인의 삶을 평가하고 조의를 표하는 그런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그분의 공헌은 참 막대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의 지도 아래 삼성은 초인류 기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요. 올 5월 그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기업 랭킹에서도 전체 200개 그룹 중에 16위를 차지하는, 앞에 10위권은 다 금융그룹이에요. 그러니 이게 제조업을 갖고 기술로 승부하는 기업 중에서는 뭐 상위권, 초상위권이라 해도 무방하겠죠. 한간에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회사 역시나 삼성이죠. 그는 위기 때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삼성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아주 유명한 어록이 되었죠. 또 1995년에는 이른바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막 휴대폰이 처음 보급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초기 출품한 애니콜 휴대폰이 불량률이 무려 11.8%에 달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휴대폰을 판매했던 그 대리점 사장님이 고객에게 뺨을 맞는 일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직접 나서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죠. 품질은 나의 인격이요 자존심이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구미 삼성전자 공장 운동장에서 15만 대의 휴대폰을 시가 500원어치라고 해요. 전량 회수해서 불태웠던 것이죠. 4개월 뒤 삼성애니콜은 당시 미국 모토로라를 제치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게 됩니다. 지금도 삼성폰 하면 뭐 다른 중국의 저가폰과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할 때 이건희 회장은 프랑스 알프스의 한 스키장 전체를 빌려서 혼자 스키를 타게 됐습니다. 전체를 빌려서. 또 자동차 경기장에서 나홀로 레이싱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뇌물공여, 불법 승계, 조세 포탈, 차명계좌 등 이런 혐의로 수차례 재판을 받기도 했었지요. 그가 남긴 재산이 주식만 18조. 감이 안 오죠? 18조.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의 거의 3분의 1 이상. 상속세만도 10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누구보다도 참 파란만장하면서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이 시대의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화려한 인생을 마냥 부러워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나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다 100세 시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100세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런 때에 78세를 사셨으니 좀 아쉽죠. 그렇죠? 그리고 그마저도 마지막 6년 5개월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조의 재산이 있지만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대한민국 최고 병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체스가 끝나면 조리든 왕이든 퀸이든 한 상자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세상을 주름잡았던 재벌이었지만, 수십조의 재산이 있었지만 1,000원짜리 한 장 쥐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로 그도 갔을 뿐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상반절에는 다 동의를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거를 부정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반절에는 동의를 하지만 후반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들 누리지 못한 그 초특급, 초호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멋있게 사는 것인가?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알고 이후를 준비하는 것, 이 세상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범한 리더십으로 기업을 세계 최고의 반열에 세우고 남들 누리지 못했던 그 초특급 인생을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반절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이 닥칠 그런 위기를 예감하고 대비하는 것은 잘했는데, 정작 본인에게 닥쳐질 그런 영혼의 위기는 대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라는 행성에 보내셨을 때에는 그만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향하여서 성실히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고 또 믿음으로 잘 살되 붙들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세상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한함을 알고 내세를 준비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땅 것 찾느라고 자기 인생의 모든 열정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비록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인생은 아닐지라도, 내가 손에 값비싼 주식 한 주 쥘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돌아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죄정들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내 삶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해요.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 삶의 가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았어요. 이 다시 살리심을 받다라는 이 말씀에 직역하면 일으킴을 받았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무슨지 아시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명의,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생로병사의 비밀, 그렇잖아, 이런 의학 프로그램들이 종종 반영하는데, 거기 보면 불치병이나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든 질병을 앓다가 이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 생활 습관이나, 또 나는 뭐 잘 관리했는데 질병이 갑자기 나를 습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던 사람이 큰 수술이나 이 치유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어렵게 건강을 회복한 분들은 예외 없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이전과 다른 식습관을 갖게 되고,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되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되찾은 건강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잃었던 건강을 되찾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인생으로 꾸며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 존 뉴턴 목사님, 6세 때의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랐죠. 그러다가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 노예 무역선에 승선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서 이게 흑인들을 사냥했어요. 붙잡아다가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렸죠. 그 일을 하는 이 노예 무역선에 일을 했죠. 22살 때에 선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가 큰 일을 겪게 되는데, 이 노예 무역선이 그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생사의 갈림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에게는 제2의 탄생이 되는데요. 그 후에도 노예선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노예를 대하는 태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노예무역선 선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영국 성공회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노예무역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말씀 안에 돌아보니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되찾았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다시 주어진 이 삶,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젠 더 이상 세상 방식,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좀 개편하고, 어떻게 얻은 삶인데, 어떻게 얻은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살았던 것, 세상 좋아서 세상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건 우리가 좀 받아야 될 마음이 아닐까,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 좋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되어서 겉으로는 뭐 영락 없는 크리스찬인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살아서 사랑을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과 교회의 이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았던,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 힘든 일이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좀 과거로 돌리고, 땅의 것은 어떻습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좀 원하는 그런 보화를 캐내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렵게 찾았다 한들 그것이 내 영원한 삶에 일도 보탬이 안 돼요. 일도 보탬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 못 찾아서, 그것 못 얻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했던 그런 삶을 과거로 돌리고 위의 것을 찾고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자해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를 제시해요. 3절은 이유 구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는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아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죽었다는 게 뭘까요? 죽었다라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여전히 이 자아라는 녀석이 세상 것에 살아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것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우리가 반응하나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빌어오면 세 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도 이 세 가지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온갖 것들이 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선정적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쾌락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좋은 것 먹어라. TV 틀면 다 먹는 거예요. 저녁에 TV 틀어보시죠. 그렇죠? 여기도 먹는 거, 저기도 먹는 거. 대한민국 식당에 방송 안 탄 식당이 있겠나요? 왜 이렇게 다 먹는 거. 아니 여행 프로그램 가도 꼭 먹는 거. 선을 넘는 녀석들. 저거 즐겨보는 역사 프로그램인데 역사 프로그램에도 먹는 거. 또 다
좋은 것 입으라는 것 아닙니까? 홈쇼핑 보십시오. 예? 전 홈쇼핑이 전 시끄럽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말들을 너무 잘해요. 저거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그냥 얼마나 이렇게 말을 그냥 찰지게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 홈쇼핑도 그렇고 저기 홈쇼핑도 그렇고 아주 밝고 환한 표정에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좋은 곳 가고 좋은 여행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고 얼마나 좋은 곳에 다니고, 마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누려야 행복한 인생양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이 공중권세를 장악해서 매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것 좀 먹어봤으면, 나도 저런 것 입어봤으면, 나도 저런 것 못 가보고 내 인생에 뭔가 난 맨날 일만 하고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맨날 다투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건 못 누리면 마치 내 인생이 불안한 것처럼 스스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의 세상이에요. 안목이라는 게 뭔가요? 눈이에요. 눈의 정욕. 그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세상,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21세기에는 매우 심화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들은 다 안목의 정욕,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요. 이전 세대에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좋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따라갔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남들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데 뭔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당신이 뭐야,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이 뭐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아담과 하가 넘어진 게 그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본인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지고 내가 모든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쩌면 선악관을 베어묻고 우물우물거리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전히 이생의 자랑이 우리 주위에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랑의 욕망, 이 자랑의 욕망, 그 속에는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가지면 우마구절하고, 좀 못 가지면 막 비참해하고, 비교의식의 포로가 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상실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영혼이 확 병들어 버렸어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혀서 평생 다윗 꽁무니만 쫓다가 그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생의 자랑에 목말라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더 갖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내세울 뭔가를 좀 계속 구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은 끝없이 바다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위협해 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요? 여기에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것이 없으면 확 불행해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출세 못하면 막 안달을 합니다. 내 인생 루저라는 거예요. 루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아가,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의 이 정욕의 파도 가운데에 내가 죽은 자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는 이것들에 죽었다, 이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랬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죽음을 알려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가운데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에 철저히 죽어 반응하지 않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엄습하고 있습니까? 죽읍시다. 죽읍시다. 우리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순간을 기다려야 돼요. 최고의 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이 말씀은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가장 찬란한 상태예요. 그 존재가 아주 만발하여서 활짝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를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언제 영광을 취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없어요.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 있죠. 우생순 기억하십니까?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여자 핸드볼 대표팀 88년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또 연이어 금메달을 따고, 그런데 그 영광이 시들해질 무렵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치죠. 그런 이야기잖아요. 뭐 결국 은메달에 그치고 말긴 합니다만, 그때 우생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 그 영화 제목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참 꿈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올 거야. 최고의 순간이 올 거야. 그런데 누구나 우생순을 꿈꾸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생순이 이 세상에 주어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순간이 우생순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그때예요. 그때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잠정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최고가 아니에요. 아직 최고는 오직 않았던 거예요.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직 않았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낙심 가운데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생순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이 순간이 하면서 당당하게 누가 다 부러워할 만큼 그런 최고의 순간을 이야기할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거지 나사로를 볼까요? 그의 삶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가난하고 몸조차도 병들어서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순간? 놀리는 소리죠. 당신 세계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부잣집 상에서 고기 떨어졌을 때? 사람들 다 비웃죠. 비웃죠. 우리 뭐 꼭 나사로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일이 별로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뭐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또 추수감사주일이네. 한 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또 감사한금 얼마 해야 되나? 그 걱정하기 시작하고, 추수감사 목사는 교회에서 감사 그러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뭐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뭐 거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바쁘게 살았지만 또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내 생애 최고의 순간 뭐 선뜻 말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순간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것들을 좀 못 얻었다라고 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가 있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 때 우리가 또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성취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렇죠? 또 학교도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런 또 소중한 열매들도 거둬야 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우리가 얻은 이 열매들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졌다라고, 그것 좀 잃었다라고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남아있는데, 더 찬란한 것이 남아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건 가졌다라고 또는 못 가졌다라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를 또 서약한 지체들이 계신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나요?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런 입교와 세례,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물세례는 없었습니다만, 그럼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극화한 거예요. 본래 세례는 그 사람을 푹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꺼내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가운데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땅의 것에 죽고 하늘의 것에는 다시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세례 시간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혹여나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한 번쯤 잎이 청청한 풀 되고 싶잖아요. 그래도 한번 푸르게 한번 빛나야지. 한 번쯤은 꽃처럼 활짝 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평생 사는데 풀처럼 좀 그렇게 푸르지 못했다고, 나도 저 꽃처럼 좀 활짝 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결국 마르게 될 풀이고 결국 시들게 될 꽃인 거예요.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린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위의 것을 찾아 살아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이 거룩한 새 생명으로 위의 것을 찾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